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 되고 주님의 만남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와 간부에 대한 교훈을 함께 배우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과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13편 2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 떠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얼마 전에 월드컵이 또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예전에는 청소년이라고 따로 떼어서 월드컵이라는 이름을 안 붙였었는데 이제는 언더 20라고 해가지고 이제 20세 이하가 뛰는 월드컵도 축구 경기도 월드컵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하는 것들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기대가 가득 차가지고 또 4강 신화를 쓰는 걸 보고서 와, 작년에 이어서 또 4강에, 지난번 대회에 이어서 또 4강에 들어갔어. 야, 우리나라도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혹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4강에 들어가서 두 번의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의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둘 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졌습니다. 둘 다 졌어요. 지는데 지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한국이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이 게임을 졌을까요? 이 축구 경기에서 누가 하나님 편이었을까요? 사실 이거를 판가름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다 기도했어요. 저 나라도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고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될까요? 네, 준비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똑같은 영적인 전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누가 더 가까우냐에 따라서 누가 더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었고 또 그만한 결과들을 낼 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도 있고 상대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통의 강호 브라질, 축구 정말 잘하는 나라지요? 탈락했습니다. 프랑스라든지 대단한 이 나라, 우리 프리미어리거의 핵심인 영국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전통의 강호라고 해서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갔다고 해서 축구 경기에 다 우승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아무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 하더라도 다 승리할까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승리에 가까워질 것이고 주님과 멀어질수록 패배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멀리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멀리하는 자를 이 시편 73편 27절이 말한 것처럼 음녀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주를 멀리한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음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주님 곁을 멀리 떠난 사람은 주님 곁에 더 가까운 사람에 의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신 순결하신 모든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5장과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15장은 포도나무에 대한 예화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한 장이고요. 16장은 음탕한 간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17장과 18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19장까지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어가면서 이 백성들의 상태를 포도나무에 빗대어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런 상태들을 쭉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잘못된 나무인 포도나무의 상태를 음탕한 간부의 모습으로 빗대어 설명한 것이 바로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치고자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고자 하시는지 에스겔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에스겔이 이 내용들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열매 없는 비극을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냥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찍어버린다. 네, 왜 찍어버리는지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접근하면서 15장 1절로부터 포도나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뭘까요? 포도나무가 다른 것보다 나은 것은요, 포도 열매예요. 포도 열매가 없고 나면요, 그 포도 열매가 사라지고 나면 숲속 여러 나무 가운데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릇이라도 만들 수 있을까요? 오직 쓸모 있는 방법은 땔감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땔감도 더 좋은 땔감들이 넘쳐납니다. 진짜 땔감으로도 못 쓸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여기저기 얽히설키 막 하면서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시켜버리는 녀석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니까 귀한 나무가 된 거예요. 열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나무는 열매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할 때에도 이 열매 없이는 이 나무 자체로는 아무 효용이 없지요.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는 제조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똑같은 형국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나무는 볼품없는 나무였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장미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그 찬양 아십니까? 그 찬양 언제 한번 소개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린 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가시밖에 없어요. 주님도 찌르고 주변 사람도 찔러요. 굉장히 못난 나무예요. 자기의 그 슬픈 유전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에 빨간색 꽃을 입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빨간색 꽃이 딱 입혀지게 된 이후에 그 나무는 사랑을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대표적인 꽃 중에 하나인 장미라고 불리게 됩니다. 원래는 참 못난, 정말 주변 사람들 콕콕 찌르고 다니는 가시였는데 그 가시나무가 꽃 하나 제대로 피우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꽃을 소유하게 되니까 그 나무가 사랑의 나무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이 가시덤불이요 엉겅퀴에 불과합니다. 여기저기 칭칭 둘러매면서 다른 나무들 못살게 굴고 있는 포도나무와 같고요, 콕콕 찔러대는 가시덤불과 같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모자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도 내세울 것 없고 뗄감으로도 쓸 존재 못 되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장미라고 불러주시고 포도나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 범죄함의 결과로 인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나게 됩니다.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기도 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꽃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변해버린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 주민도 이 포도나무를 뗄감으로 없애버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을 황폐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꽃 피우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범법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원가지에 연결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하마르티아 범죄해버리고 말면, 주님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더 이상 맺을 수 없는 땔감으로 밖에 쓰이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꽃 피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범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나요? 부디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범법한 상황에 놓인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아주 극대화시킬 이야기인 16장으로 넘어갑니다. 범법이라 함은 우리 죄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좋은데,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 빗나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연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역이 맺혀지지 못한 거예요. 그 빗나간 상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혼관계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우리가 주님께 불림을 받은 신부로서 이렇게 정리한 이야기가 이제 16장으로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저는 이 16장에서 에스겔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바로 은혜를 잊어버린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이 말하고 싶은 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발현하여 다른 사람한테 그 은혜 갚음을 전달하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아무리 많이 부어주어도 그 복이 자신에게 복이 전해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받아도 자기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배는 터져서 죽어가고 있고요, 다른 사람은 배골마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계속 놓였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너희들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 그어버리면서 바로 형제국이고 하나님을 같이 모셨던 이들까지도 다 왕따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공평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 살기에 급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끼리 손가락질하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린 죄인의 상태는 너무 비극적인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꽃을 피우지 못하는 가시덤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같이 이 상황은 너무나도 빗나가 버린, 어긋나 버린, 원가지에서 떨어져 버린 범법한 죄인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죄인의 상태를 16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죄인됨을 먼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정말 열심히 했어,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죄인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피투성이어도 살라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지요. 자, 그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기를 내 근본은 가나안이고 그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그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상태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긋나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들의 땅은 가나안이 되었고 그들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 되었고 그들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어버린, 아버지를 버리고 가출해서 다른 사람을 대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존재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태어난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이집트를 다 박살내버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다시 이 가나안의 신들을 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가나안 신들이 자신을 구원하고 지켜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치 그 생명을 이 세상의 양식이나 이 세상에 있는 인맥관계나 명성 같은 것들이 주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백성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4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태어난 상태, 난 것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잘 보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꼽줄을 왜 자르지 못했을까요? 그 아이 엄마는 있었겠죠, 최소한. 그렇죠? 그런데 아빠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빠는 없어서 그 탯줄을 잘라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옆에서 봐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탯줄 자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그 아이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소금을 뿌려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를 추위에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보에 싸지도 않았어요. 말 그대로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내던져진 겁니다. 그냥 버려진 거예요. 탯줄도 잘라지지 않고 그냥 엄마 측에서 그냥 적당하게 잘라버리고 애를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천히 여겼어요. 그래서 돌봐주지 않고 들에 버려졌던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버려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정말 버려진 바 된 것처럼 그냥 종살이 하면서 아이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존재들, 살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곁으로 지나가시면서 피투성이가 된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피도 닦여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너는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죄를 막 저지르고 있는 중에도 주님께서 그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시면서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맞지만 처음 불러주시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처음 불러주셨을 때 아무 희망 없었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가 죄인 된 상태에서 다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피투성이라고 접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본문의 맥락과는 달라요. 본문의 맥락은 피투성이었던 그를 살려주었는데 다시 피투성이가 돼버린 상태를 말하면서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주님께서는 이 피투성이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서 너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지켜주셔서 들에 풀같이 많게 해주셨고요.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를 보니 여전히 벌거벗은 몸이에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모자라게 벌거벗고 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보니 너 사랑할 만한 때구나 해가지고 주님께서 억지로 내가 너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아직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며 그 시기를 막 억지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주님 앞에 약속의 땅이 쫙 펼쳐져서 정말 커다란 포도 열매를 매달아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거기 못 가요.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이 벌거벗은 사람들, 벌거벗은 존재 같았던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 가리시고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셨어요. 아직 세상의 물이 덜 빠져가지고 계속 죄를 지어왔던 이 사람들을 사람답게 신앙할 수 있도록 계속 오랫동안 지켜보아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맹세하고 언약하면서 내가 너에게 속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너를 죄에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는 물로 피를 씻기고 기름을 바르시고 수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시키고 배로 두르고 못으로 덧입히고 폐물을 입히기까지 하고요. 목걸이까지 손목에까지 팔걸이까지 다 채워가지고요. 완전 무장을 시킵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코골이에 코를 달고 귀고리에 귀를 달고 화려한 왕관을 씌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우리는 이 코걸이나 귀걸이나 반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귀를 뚫는 것을 코를 뚫거나 그런 것을 종됨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쪽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약속의 권세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표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소에게 콧뚜레가 있으면 주인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는 그 콧뚜레를 통해 가지고 끌려다니지만 주인이 있으므로 보호를 받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반지 끼우시고 귀걸이 채우시고 코걸이까지 다 씌워주셨고 심지어 어디까지 했다고요? 머리에까지 왕관을 씌워줬어요. 너 내 거야 하고 찜을 코에다가 귀에다가 이마에다가 다 한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그건 다 쳐가지고 너 내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은으로 장식하고 배와 모시로 수놓은 것을 다 입히면서 결과적으로 무엇까지 만들었어요? 왕이신 주님께서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았어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 제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러해서 승리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람 왕을 그냥 쳐서 죽였어요. 시온과 옥을 완전 아작을 내버렸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그 거대한 산성들을 쉽게 정복하면서 그냥 성을 뱅뱅뱅 돌기만 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기적까지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게 하였고 그들에게 채워진 콧뚜레와 귀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의 간담을 놓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살아있었는지 우리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진리로 가득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께 속했던 우리들은 그 어떤 사람들도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였고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번영을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성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화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화려함으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 주신 이 영광을 자기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그 일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다윗에게 그 기적들을 일으키게 하셨죠.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칭송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실수했던 모습들과 같이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실수하더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내 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재물이, 이 수가, 이 생명이 길어진 것이 다 내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독단하여 운영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우상들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발자취를 걷고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는지요. 예전에 순결하게 신앙하려고 했던 그 순결한 신앙들은 뒤로 가고 어느 순간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아서 이 정도면 열심히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과 같이 교만한 판단들을 내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하게 행하였다는 이 표현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셔서 왕후로 삼았는데 이 왕후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행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죄를 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무후무하다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 백성들은 은혜로 만들어준 것을 자신의 교만의 탑으로 세우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금, 은, 장식품들을 다 가져다가 남자 우상을 세워서, 여기 뭐 남자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남자 우상에 대한 원어를 쫓아가 보면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우리 그거 아시죠? 여기저기 상에 가보면 이제 막 남근상 있는 거 그거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쫓아다니면서 우상에게 입히고 막 향을 바르고 막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서 산 거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고운 밀가루, 꿀 이런 것들로 그들의 삶을 양식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반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양식들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바치고 있어요? 그대로 우상에게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또 한탄하십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녀를 파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자녀를 주기가, 주님께서 생명을 시어해가지고 자녀를 주셨어요. 여기서 자녀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메시아적 사명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이를 통해서 장차 구원자가 태어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를 팔아버리고 그 자녀를 제물로 주는 거예요. 이건 사명을 포기함과 동시에 그들의 생명을 포기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 일들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행을 하면서 계속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작은 일로 여겨서 자기의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넘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그런 비극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혼 문제나 뭐 가는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그런 일들에 노출돼 있고 그곳으로 해서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놓인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은 아주 자신을 비극적으로 여겨서 여기저기에 행음하고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심지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내에도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피투성이었던 때를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상태였었는지.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포도나무나 장미와 같이 사실 가만두면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짐밖에 안 되는 존재였어요. 주님께서 거기에다가 덧입혀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셨는데 그것을 인하여 가장 아름다운 열매, 가장 멋진 꽃이라고 이름이 부여졌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 영광인 줄 착각해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린 거예요. 원가지로부터 떠나버리고 나니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안 맺어요. 꽃이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음란을 행하게 되어 높은 대를 쌓고
길 어귀에서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야기를 보면은요, 정말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높은 대를 세워가지고 이거는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할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를 세워놓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창녀들이 자신을 표시하는 장소를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거리 중에 그것을 세워놓고 길 가는 사람마다 다 유혹하는 겁니다. 심하게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웃나라 애굽 사람에게도 하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은 블레셋 여자한테도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욕이 차지 않아가지고 아수르 사람에게도 하고 심지어 나중엔 갈대아 사람. 이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죠.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 중에 그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성전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줬어요.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나름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하셔서 이와 같이 부유하게 하셨고 이렇게 많은 창고에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는 하나님을 증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재물을 증거한 거예요. 복을 잘못 소개한 거고 그것이 음행이었어요. 그 음행의 결과 갈대아 사람은 또 다른 음행을 야기하게 되었고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창기보다 못한 행음자가 되기 시작해서 창기는 차라리 돈이라도 받지. 이 사람은 돈도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행음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 그 음란한 여인들이 값을 받지도 않고 도리어 값을 주면서까지 음행하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계심을 그 심판이 이르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를 좀 잘 돌아봅시다. 나는 죄인이 아닌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받은 은혜에 비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기저기 내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다니느라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행음자요. 그 행음자는 더디 일어날 거라 생각되어졌던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되어버린 이들에게 구원을 그래도 주고 싶으셨어요. 방법이 뭐밖에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베풀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교훈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병원에 가서 입원해 계신 중에도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른 자세로 서셔서 휠체어를 타셨던 분이 자신의 상처가 악화되시는 걸 생각하시면서까지 저한테 매를 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매에 정신을 차리고 똑바른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백성들을 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입니다. 그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너가 즐거워하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요. 내가 좋아하는 재물들, 내가 좋아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걸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그랬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는 이걸 의지한다고 하면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공공함을 당합니다. 주변 사람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 쫓아다니다가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심판을 통하여 기댈 존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려주시지요. 행음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그 이들의 범죄를 멈추게 하는 것, 음행을 그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로 집을 사르시고 여인들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겠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그들은 더 이상 음행을 안 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이를 심판함으로 주님께서는 그 분노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위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나쁘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불을 만져가지고 손이 데었는데 거기에 막 쾌감이 막 일어나고 막 즐거움이 있고 막 그러면은 우리 손이 남아날까요? 우리 몸이 남아날까요? 안 남아나요. 그런 무서운 게 마약이잖아요. 마약을 하면 우리 몸이 망가지는데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마약에 손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마약에 손대서 죽게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무서운 죄 중에 죄고 죄의 결과 중에 결과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문둥병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죠. 내가 썩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프면, 그러니까 다 아팠을 때 그것을 아픈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주시는 것은 복이에요. 내가 행위하는 이 일이 나쁜 일이구나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상의 주상을 쫓아가도 다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었고요. 그 결과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들도 보면요. 결과적으로 다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를 아무리 보고서 저에 대한 기대를 하려고 하셔도 저도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구원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고 이르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죠.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게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존재들을 보게 해요. 악의 관영의 대명사로 사용됐던 소돔을 딱 이스라엘한테 갖다 놓습니다. 너희들의 형제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돔을 딱 봤는데 소돔도 지금 너네들이 하는 죄에 보니까 소돔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소돔이 더 차라리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빚에 비례해가지고 더 잘되게 살았어요. 보니 사마리아를 계속 손가락질하는데 사마리아의 범죄도 이스라엘이 비교해 봤을 때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사마리아가 차라리 악을 덜 행했다는 거예요. 유다보다. 상대적 의의를 보면서 사마리아나 소돔을 비교해 봤을 때 너네들의 형이나 아우들이 너네들보다도 더 의롭게 돼버렸다. 원래 너가 더 의롭게 선택을 받아서 너가 형과 아우를 살리라고 불리움을 받은 건데 너희 지금 상태를 보니까 어떻다? 오히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 의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내가 항상 이겼으면 좋겠지만 내가 승리했으면 좋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을 항상 편이 돼가지고 막 모든 복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나보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악의 상태는 뭐였냐면 심지어 이 죄를 범한 이방인들 소돔보다도 못했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보다도 못했어요. 그러니 갈대아 사람들이 차라리 하나님을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치는 것을 통하여 갈대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상대적 의의를 차지한 이들이 우리의 지위를 대신 받아가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뺏기게 된다면 우리의 음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음란을 통하여 생겨난 모든 현상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심판을 눈앞에 두고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이 피투성이인 상태에서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피투성이었던 자를
향한 은혜는 주님이 먼저 베풀으신 은혜의 상황입니다. 지금 피투성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우심은 다시 이 순간을 처음으로 돌리사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제 꽃은 지고 열매는 맺지 못하는 늙어버린 이 나무에 주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른 심령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한 신앙을 하기로 결심하셔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녀는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더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바벨론은 음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음녀의 모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할지라도 그 진리를 떠나버리면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시대전쟁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유대교도 그러했고 지금 바벨론도 현대교회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매달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동맹 맺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이제 다시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라고 말하는 이사야서 2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께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